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시기가 아버지를 떠난 못난 아들들을 다 사랑하시기까지 그 은혜가 풍성하니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택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을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허락하사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으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또 간절한 그 바람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알고 배웠사오니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인애 안에 값없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이제와 같이 함께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야다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생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정말 많이 잘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많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진리의 말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이미 온 땅에 선포하셨고 온 땅 끝까지 그 말씀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변명거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이고 또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조금 리뷰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강해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무지 무언지 잘 모르고 그냥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의 종교를 믿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경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는 것과 기독교 믿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이름이 다른 것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부처님을 믿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된 거지 사실 그 믿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전부 똑같이 불교인들처럼 시주도 받고 또 복을 빌어주고, 다른 종교는 그거 안 합니까? 다 똑같이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면 이 자기들의 신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 다 복을 주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똑같이 안 하고 다른 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걸 믿고 만족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장을 하거나 또는 시인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여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정말 뜨겁게 열심히 교회를 잘 나가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단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왜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십자가의 고난처럼 나도 세상에 있는 고난을 지고 가야 되는데 지가 무슨 고난을 지고 가? 예수님 얘기는 예수님께 십자가는 왜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지, 예수님은 죽는 거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는 죽지 않는 거로 다른 걸로 사용을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도 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너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럼 너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도 죽을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니까 너도 똑같이 죽으면,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한 것을 보고 너희가 믿으면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왜 믿으면 왜 못 죽느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으면 죽지 왜 못 죽느냐고요.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는 얼마든지 믿는다고 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내 마음에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내가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 안에 믿은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한다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한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이나 같이 다녔어도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성령이 오셔서
주님 말씀하신 거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것을 다시 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게 하려고 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막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쓸만하면 누가 써요? 내가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하려고 하죠.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오늘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이르되 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이 돼야 됩니다. 프린트 1번에 보면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러나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말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에 거치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신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에게는 다 함정과 올무가 됐지만 그러나 이 예수를 율법에 의해서 나타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래? 그래 너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어요? 난 너 모른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뭐 된 거예요? 부끄러운 거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믿으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가 누구입니까? 그가 피할 곳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거룩한 성전이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어느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은 미크다시라고 해서 거룩한 장소, 성소를 말합니다. 거기가 피할 곳이에요. 거기 아니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피할 데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집,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요 부딪히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이게 직역을 하면요 거치는이라는 말은 재앙의 돌이라는 거야. 에벤은 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에벤 그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민들에게는 재앙의 돌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게 이 멸망의 돌이 됩니다. 장애물이라고 했어요. 재앙과 장애물이 되는 반석이 됩니다. 에벤과 반석이 되는데요. 반석은 추르라는 말로요. 이 락이라는 말에 바위, 반석.
예루살렘 거민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거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됐어요. 왜?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함정과 올무, 곧 율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장애물을 못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함정과 올무가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다 율법을 지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율법을 다 바꾸어서 변형시켜서 다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키죠. 그리고 다른 건 다 버리고 11조만 지킨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 제사장들은 다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다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후대에는 제사장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을 만한 여건이 안 되면 또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니면 세상 학문을 받았어요? 세상 학문을 받았죠. 세상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에 가서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안수하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준 적이 없는 거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무슨 기름을 부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런 말 하면 저놈 시키는 죽일 놈이라고 하겠죠.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죽일 놈이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살릴 놈이죠. 자,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성경 구절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한 구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40절 이후에 그 영벌과 그 영생에 관한 얘기를 보면 똑같이 하나는 영벌에 하나는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제가 3개씩 각각 적어놨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 한복음 5장 29절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벌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요. 심판의 부활로 오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배운 대로 이스라엘은 이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이제 거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은 모든 자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주님이 뭐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그전에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방인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게 다 끝나면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이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약에선 이 아돈이라고 하고요. 신약에선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다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천하만민이 퀴리오스고요. 천하만민의 퀴리오스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줄 아는데 이제 그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정말 사람들이 세상이나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러요. 새벽에도 주여를 삼창하고 금요일에도 주여 삼창을 하고 일요일 날에도 주여 삼창을 하고 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을 막 목이 터져라고 불러대죠. 근데 그렇게 부르는 주여는 다 꽝이고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귀가 없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하늘나라까지 그냥 목청이 터져라고 불러야 들리면 하나님도 아니죠. 그렇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말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중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질러?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뭐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불러봅시다 삼창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3번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괴로워하니까 들었어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고요. 예수는 여호와 야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므로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일을 상소 청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청원할 게 뭐가 있어요? 청원을 하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아니요. 법원에 가서도 내가 이거 안 할 수 있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돼서 죽었다. 나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다.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되면 정당방위가 되죠. 그런데 그냥 그런 사전의 내용은 없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재판관이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그냥 하나님한테 빌 때도 전부 그렇게 비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제 거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돼? 안 해야 돼요? 주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탄원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끌어내서 상소를 해야지. 탄원을 해야지. 그냥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가 안 되죠. 나는 안 오고 싶었는데 마귀가 나를 미혹을 해서 이렇게 왔네.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옳았구나 네가 가졌다 그러고 데려가시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절대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빌면 된다. 이거는 세상 목사들이 가르쳐 주는 거고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인데 마구제비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까지 설명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사람은 세상 교회는 그저 믿지도 않는데 부르죠. 믿지 않는데 불러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는데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시키죠. 하나도 성경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그냥 뭐 부르짖으라고 하고 뭐 새벽기도 나와라 그럼 자동적으로 알게 되긴 뭐 자기 감정에 다 빠져서 결국은 저 혼자 이게 춤추고 북치고 장구 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들어야 되고요. 들어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절대로 들은 적도 없는데 믿고요. 그리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듣고 믿겠느냐. 이제 오늘날 교회가 그러잖아요. 나 이제 너무 교회를 까니까 이제 나도 되게 사람들이 되게 욕하겠네. 아니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다른 얘기 다 하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세상 얘기 열심히 듣고 나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라고 한단 말이죠.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들은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으면 부르짖게 되는데요. 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 가르치지 않는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인데요. 5번인데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읽으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좋은 소식인데요. 좋은 소식은 두 가지예요. 좋은 소식이 평화를 공포하는 게 좋은 소식이고요. 평화를 공포한다는 말은 샬롬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샤마. 샬롬, 평화를 전해서 내게 들려주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소식이라는데 여기서 좋은은 토브예요. 선인데요. 선을 가져다 주는 소식인데요. 그 선은 뭐냐면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아라고 했는데요. 예수아는 야사의 수동태 여성형이에요. 3, 4, 2, 7 거기 프린트에 적지 않았는데요. 여호와 야사 하는 야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수동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능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된 그 행동의 주체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원을 받는 예수와 즉 구원이 되어지는 사람. 구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샤마하는, 선포하는 것을 듣는 것이 토브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선포하며 그 다음에 또 뭘 선포하냐면 시온을 향해서,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시온의 산을 오른다라고 했는데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여 선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다 했어요. 성경에는 이미 기록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말을 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들었으니까 멸망하지, 들었는데 왜 멸망하겠어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에 오르는 자는 얼마나 복이 되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미 선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냐? 그러면 이 말만 딱 듣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무에게도 안 하는 것 같고요.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팔이 아무 데서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걸 알려주실 때까지 여호와의 팔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느냐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1500년 동안이나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누가 들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얘기가 이렇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누가 이걸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전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성경이, 우리가 성경책이 없는데 성경책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들어있는데 안 믿는 거지, 없어서 못 들어서 못 믿는다라는 말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온갖 세상 얘기를, 잡다한 얘기를 하고 나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겠느냐고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냈더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자기가 처음 열은 가게보다 10배나 번창을 했다. 그거 성경에 그런 거 써 있어요? 신명기에 써 있다. 무슨 얼어 죽을 소리를 하고 있어. 못 지키면 망한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써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미 선포가 되고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느냐. 웬걸 이스라엘은 이미 선포가 됐죠. 오히려 이방인에게 선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온 땅에 퍼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는 뭐라 했어요? 끝, 마지막, 이제 나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땅 끝까지 이미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이 참 재밌습니다. 아주 그냥 냉철하게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랬죠. 너 또 이스라엘을 얘기.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를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남은 자가 모르느냐? 아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즉 표면적 이스라엘이 모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8번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이유가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꼭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천하 만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와서 전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몰라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게 천하 만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해도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맨날 그때마다 두들겨 패도 또 처음에는 잘하다가 또 이방을 섬기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니까 자기가 뭐야?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가 뭐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간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됐으니까 간음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모르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분통 터지게 하고, 하나님 분통 터지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시기나게 하고 진노가 나게 하셔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라 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나고 분을 내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먼저 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참 알 수가 없는 건 이스라엘이 언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지는 정말 나도 모르겠어요. 뭐 나라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기나고 질투나는 거는 다 때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 그때가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런 때가 되겠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또 그리고 불로 소음치듯 하게 될 때 얼마나 분통이 나고 시기가 나겠어요.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면 또한 이사야가 가로되 담대하여 이르되 이제 이사야서 65장 1절을 말하는데요. 이사야서 65장 1절에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참 이해를 하고 나면요 너무 이 하나님이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권능으로 모든 걸 펼쳐져서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인 율법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니까 거기다 대고 손을 벌리고 이제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나를 부르지도 않고 또 나를 찾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럼 이제 구한다라는 말은 샤알 문의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물은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의하지 바카시는 이제 찾다라는 말인데요.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 자들에게 가서 야, 너네 하나님이 여기 있어. 또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말은 보라 라는 뜻인데요. hen이라는 말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온 생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라, 이게 내가 생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생선이다, 내가 생선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생선이야, 내가 너희를 위한 생선.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게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요.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제 하나님 얘기하시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않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사야서 65장 2절인데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한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걸 읽어야 이게 이 뜻을 이해를 해야 정말 이게 하나님이 종일 손을 하나님의 팔을 벌려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1500년 동안이나 말씀을 주어서 행해보게 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줬잖아요. 40년 동안 준비 안 했지만 다 먹고 살았고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종일 손을 펴서 벌렸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이제 보세요. 자기 생각을 쫓아라고 했는데요. 여기 자기 생각이 뭐냐면 이제 스트롱 코드가 4284인데요. 마샤바라는 말인데요. 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마샤바라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생각이냐면 히브리어 마샤바를 파자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을 떠나서 울타리에 갇혀서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을 말해요. 그럼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손이 아니고요. 불선한 게. 그러니까 불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선하다라는 말은 토부가 아닌 자기 길. 테레크라는 말은 이제 인생길을 말하는데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아닌 길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의 길 테레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 처먹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쫓아서 자기 멋대로 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길을 가는 인생들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엄청난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의 팔로 그들을 인도하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다 새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문의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헨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렇게 외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여호와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까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여호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에요. 참 그게 구약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 만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야 되는데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야 할 자들은 육신에 있을 동안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정말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마귀를 쫓아서 마귀가 자기 애비인 줄 알고 세상에 와서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맨날 부르고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이해를 못하면 이스라엘이 왜 마귀의 자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은,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니까 마귀 새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마귀 새끼면 세상에 어떤 놈은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자기는 중간지대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내가 반대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냐. 하나님을 떠났으면, 안 떠난 사람은, 안 떠난 존재는 다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에는 무조건 다 떠난 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간지대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성경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이 세상에 온 인간은 100%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다.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죄지, 그 이전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왔으면 무조건 다 죄죠. 그래, 지금 에덴 동산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니네들이 왜 세상에 왔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게 어떤 그 시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시간별로 이렇게 돼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창세기 24장 네 번째 숙제풀이를 하는데요. 창세기 24장에 하나님이 세상이 처음부터 있을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때 구원하시기까지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67절까지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창세기 24장에서 이 리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에 관한 얘기를 마지막 때 설명을 해 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마귀를 쫓아서 그 마귀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그 마귀에게 매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는 마귀에게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이름만 바꿔서 무슨 이제 부처라고 하는 거고, 뭐 알라라고 하는 거고, 다 자기들이 만든 신의 이름을 자기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똑같죠. 그 이름을 거기서 가져다가 똑같이 여호와라고 해놓지만 사실은 세상 주관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섭리를 하시지만 세상 일에는 관여를 안 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여기 세상 주관자는, 이 세상 물질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럼 말이 맞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그럼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생사 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건 마귀죠. 세상을 지을지도 못했는데 세상을 마귀가 어떻게 줘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세상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짬뽕 시킨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붙여가지고 하나님 마귀 만드는 거죠. 정말 이게 알고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닫고 내가 세상을 온전히 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부르게 되고요. 주님이 또 오시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너는 구원, 너도 구원, 이게 아니고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애굽에 있을 때 부르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괴로울 때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괴로울 때 부르지 않고요. 자기들이 다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봐주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참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지개를 들어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빛이라는 거는 빛이 누구예요? 빛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빛이 비쳤을 때 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빛이 비쳤는데 검정색으로 나와. 이것도 안 되죠.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로 다 나와. 이것도 안 돼요. 흰색으로 나와. 그것도 색이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늘 숙제풀이에서 하게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셨는데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안 해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없어져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오랜 세월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천하만민이 못 들었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천하만민에게 동일하게 율법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폐해진 게 세상에서 율법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 없어진 건 누구에게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안 치운 바 된 사람에게만 율법이 없는 거지, 내가 세상에 있으면 여전히 율법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거 지켜야 된다. 이미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천하만민에게 온 땅에 퍼졌고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도 모르고 남은 이스라엘도 모르냐? 이게 표면적 이스라엘도 모르고 남은 이스라엘도 몰라요. 왜? 왜 그럴까요? 선악과 처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 처먹. 하나님 없이 내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땅의 생각, 흙의 생각, 세상의 생각,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땅의 것은 모두가 버려야 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고요. 이 세상 물질 세계의 것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거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즉 세상을 버리는 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오시게 돼 있다라는 걸 정해 놓은 거지, 하나님이 너는 구하고 너도 구하고 너는 됐어 너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다 버린 자식인데, 그럼 세상을 버리는 아들만 넌 내 아들인 거야.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육신을 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동으로 자기를 버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으로 버리기는 했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또 이 불로 소금치듯 하는 일을 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물에 빠져 죽은 자도 음부에서 30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속에서 생명을 전파받고 은혜를 입게 됐고, 또 그 후에 온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소리가 온 땅에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즉 다시 말해서 표면적 유대인들과 온 천하에 퍼져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남은 자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다 주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은 자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과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겠다라고 지키며 아버지여 고군분투하면서 결국은 표면적 유대인들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며, 또 자동으로 육신이 죽어서 멸망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또 누리게 된다고 하는 둘째 사망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씨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